오늘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미카서 6장 8절입니다. 미카서 6장 8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오 사람아, 그분은 무엇이 선한 것인지 내게 보여주셨으며 또 주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을 보여주셨으니 오직 의롭게 행하고 자비를 사랑하며 내 하나님과 함께 겸손하게 행하는 것이 아니냐. 잠깐 말씀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또 산 소망 가운데 살게 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마땅히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고 또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또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데 필요한 모든 물질을 공급해 주실 뿐만 아니라 악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또 돌봐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저희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 부활하신 첫날에 저희들의 발걸음 인도해 주셔서 영과 진리로 경배드릴 수 있는 특권을 주심 또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늘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는 가운데 저희들 각자가 있어야 할 곳에서 해야 할 일들을 잘 감당하다가 주님 만났을 때 참으로 잘했다고 칭찬받을 수 있는 주님의 중요 도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 위에 기름 부어 주셔서 저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들을 또 가르침을 잘 깨닫고 또 마음판에 잘 새겨서 한 주간 살아가는데 영적인 양식이 되어서 건강한 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 지속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늘 내일은 어디를 가고 누구를 만나고 또 무엇을 해야지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계획에 맞게끔 열심히 살아갑니다. 하지만 천재지변이 일어날 수도 있죠.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또 생각지도 않은 사고라든지 질병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하루에 자신의 생애를 마치거나 또는 또 다른 전혀 예상치 못한 문제나 어려움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죠. 사람은 살면서 때로는 누구에게인가 도움을 받기도 하지만 또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면서 그렇게 서로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인생은 모든 것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는 것은 살고 나서 돌아봤을 때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뭔가 욕심을 내고 더 크고 놀라운 새로운 것들만을 쫓다가 허송 세월을 보내거나 또 엉뚱한 그런 후회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만약에 어떤 불치병에 걸린 사람이 여러 가지 방법을 썼는데 고칠 수가 없었어요.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러다가 우연히 좋은 의사를 만나서 잘 치료를 받고 병을 고쳤다라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리고 그 의사가 어떤 것들을 조심해라, 어떤 거는 먹지 말아라, 어떤 장소는 가지 말라고 만약에 이야기했다면 아마 다 잘 지킬 겁니다. 저도 큰 수술을 받은 이후에 의사가 지시한 것 그대로 먹고 또 잘 운동도 하고 그렇게 나름대로 건강을 지키려고 무척 애를 쓰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 큰 도움을 줘서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났다면 또 힘든 상황을 해결할 수 있었다면 그가 만약에 어떤 어려움이 처했을 때 또 뭔가 필요로 했을 때 여러분에게 뭔가를 요구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네요?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라고 나는 바빠서 나는 힘들어서 나는 어디 약속을 잡아서 이렇게 외면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가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서 보혈의 능력으로 인해서 구원받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 요구하실 때 우리는 그건 내가 다음에 하겠다든지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다든지 그런 건 내 취향이 아니라든지 이렇게 거절할 수 있겠는 것인가 이거죠. 분명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분명히 해야 할 일들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생활 속에서의 지침들을 잘 설명하고 있고, 또 우리가 마땅히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을 받기도 하고 어려움에 처한다는 것도 이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잘 견디고 이겨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거기에 합당한 보상을 해주시겠다고도 약속을 하셨고, 이제 그 날이 주님이 곧 오시게 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분명하게 각자 행한 대로 또 심은 대로 거기에 합당한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분명한 하나님의 특별한 신분을 가지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종으로서 일꾼으로서의 역할도 충실히 잘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과연 주님께서는 나에게는 무엇을 요구하고 계실까? 이 부분을 미카서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그 내용을 살펴보고 우리가 여기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들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한 가지, 어떤 사람에게는 두 가지, 어떤 사람에게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하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오늘 미카서를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만 살펴볼 것입니다. 정말 미카서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 앞에 나갈 때 무엇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죠. 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주를 기쁘시게 해드리려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부분도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언제든지 순종하고 또 자신을 들여서 헌신된 삶을 분명하게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역할이고 또 마땅히 해야 할 책무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이 부르셨을 때 몸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함께 나가야 되는 거죠. 경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 그냥 몸만 앉아있다고 해서 꾸벅꾸벅 존다든지 엉뚱한 잡생각을 한다든지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지 않죠. 왜? 하나님은 그 각 사람의 마음과 생각, 계획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얼마나 가증스럽겠어요.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경건한 척, 예의 바른 척, 뭔가 순진한 척, 그런 얼굴로, 그런 모습으로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그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증스러운 위선자들, 종교인들도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경배를 드릴 때, 기도할 때, 또 찬양을 드릴 때, 또 교제할 때 주님과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 주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사실들을 생각한다면 절대로 가식적이거나 형식적인 그 어떤 모습도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보여지지 않아야 됩니다.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되 늘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발견되려고 애쓰는 의로운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주님 앞에 발견되어지고 또 그로 인해서 아름다운 간증의 열매들이 드러날 때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다는 것도 반드시 우리가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미카서를 통해서 세 가지를 살펴볼 텐데,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는 의롭게 행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의롭다라는 말은 옳다, 옳게 행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말씀에 따라서 옳게 행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겉과 속이 달랐던 것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도 찬양을 드릴 때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증스러운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책망을 받았던 것이. 또 그들은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직접 경험하고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틈만 나면 반역하고 거역하고 명령을 어겼던 그런 일들을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얼마든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 하나님 보시기에 그의 모습이라든지 그의 어떤 행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증스러운 그런 모습이라면 그 종교적인 어떤 열성을 가지고 뭔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보여지기 위한 그런 행동이라면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가증스러운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자신을 향기로운 냄새를 드려서 온전히 자신을 제물로 산 제사를 드리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을 드리고 경배를 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이에요. 구원받았다고 해서 모두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지만 의로운 삶을 사는 건 아니죠. 그래서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고 더럽고 추한 그런 찌꺼기들을 제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런 성별되고 구별되고 분리된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될 것이죠. 인간적인 열정만 노력만 가지고 의롭게 보이려고 하는 것은 결국 자기 의를 자랑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죠. 그래서 의는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죠. 행동을 통해서 의롭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의 삶은 우리가 아담의 옛성품을 벗어버리고 타락한 옛성품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성품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영광을 불러드리는 그런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께 보여지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요구하신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의롭게 행하기를 요구하시는가? 그 이유를 또 몇 가지 생각해 보면 믿음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알고는 있어요. 그러나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을 잘 적용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 것은 어떤 행위로 받은 것이 아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것, 또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받고 또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도 모두 믿음으로 하나님께서부터 우리가 선물로 받은 것이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 같지만 우리가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믿음이 없이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다라는 거죠. 따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으면 반드시 그것을 믿어야 되고 그것을 믿었으면 그 믿음을 실행에 옮겨서 열매를 맺는 삶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분이 존재하시는 것과 그분이 자기를 열심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하시는 분이심을 마땅히 믿어야 하느니라 그랬어요. 믿음이 없이 하는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에베소 3장 12절에도 보면 그 안에서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느니라 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확신을 가질 수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다라는 거죠. 따라서 믿지 않고도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믿지 않아도 자기는 뭔가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모두 위선자죠. 막연한 기대만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켜주고 돌봐주고 보호해 주실 거라고 늘 믿는 사람들, 종교인인 것이.
저와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결과가 의롭게 열매를 맺어지는 간증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도 통일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죠. 의롭게 행하기를 요구하시는 또 다른 이유가 뭔가 하면 바른 길로 가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옳은 길로 가야 되는 것이죠. 곁길로 가든지 잘못된 길, 그 길에서 이탈해서는 절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렇다면 의롭지 못한 행동은 모두가 불의한 것이죠. 불의한 행동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불의한 행동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불의한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행한다 이거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불의한 자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게 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불의하다면 우리는 그 불의함으로 인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베드로는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죄들로 인하여 한 번 고난을 받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육신으로는 죽임을 당하였으나 성령에 의하여 살림을 받으신 후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하고, 저와 여러분이 바른 길로 가야 되는 유일한 길은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갈 때 우리가 옳은 길을 갈 수 있는 것이고,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길을 가는 것이 곧 주님을 따라가는 바른 길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될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도 보면 그들이 바른 길을 버리고 빗나가서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 도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여, 뭔가 욕심 때문에 돈 때문에 불의의 싹을 사랑해서 발람의 길을 따라간 것이 옳은 길에서 벗어나 버린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이후에도 육신적인 만족, 쾌락 또는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길을 가는 거예요. 곁길로 가는 것입니다. 돌아오라고 아무리 성령께서 말씀하셔도 귀를 막아버리고 계속 그 길로 가는 것입니다. 오래된 나쁜 습관이나 잘못된 버릇은 반드시 고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물로 씻어내고 또 제거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이후에도 죄를 질 수 있죠. 그러나 즉시 죄를 자백하고 불의에서 깨끗해지게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이 바른 길을 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것이고, 그 길이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는 좁은 길이고 험난한 길, 또 외로운 길이 된다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은 달려갈 길을 마치는 순간까지 주님을 따라서 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의롭게 행하기를 요구하신다는 것. 또 의롭게 행하기를 요구하시는 이유가 뭔가 하면 흠 없이 발견돼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라 생명책에 다 기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서 누구도 변명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자신을 돌아보면 내가 그때 왜 그렇게 했지? 그때 내가 왜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고 누굴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랬을까? 이런 것들이 생각날 수도 있을 거죠. 안 지워지고 있다 이거죠. 결국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섰을 때도 우리가 행했던 모든 것들이 다 낱낱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자신을 돌아보아서 그런 부끄러운 모습들을, 부끄러운 행동들, 이런 것들이 기억난다면 다시는 그와 같은 일들로 인해서 또다시 수치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늘 자신을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확인해보는 시간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마귀는 우리에게 온갖 세상적인 달콤한 것들을 내세워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실족시키고 우리를 곁길로 가도록 포기하도록 끊임없이 함정을 파놓고 올무를 놓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도 반드시 기억한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흠없이 발견되기 위해서는 늘 자신을 정결케 해야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이 그렇지 못한 곳이 있는지를 끊임없이 확인해 봐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또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도 동일하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이렇게 권고하는 내용을 볼 수도 있죠. 또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면서도 너희가 가장 좋은 것들을 분별하여 또 그리스도의 날까지 순수하고 흠없게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권면하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도 동일한 내용을 말한 부분이 있는데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런 것을 기다리고 있으니 저먹고 흠없이 평강 가운데 그분께서 발견되도록 힘쓰라. 성경에 보면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또 주님이 오셨을 때 어떤 모습으로 발견되어야 될지에 대한 부분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흠없이 발견되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도 끊임없이 의롭게 행하기를 요구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지만 그러나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을 좀 더 의롭게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과 그런 생각 또 그런 열정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간다면 주님 보실 때 또 주님 오셨을 때 흠없이 발견되어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두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자비를 사랑하기를 요구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은 같은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좀 나누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도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인정, 연민, 연모 뭐 이런 것들로 표현할 수도 있어요. 사전에도 보면 자비는 신의 은총 또는 신으로부터 받는 행운 이런 걸 의미한다면 사랑은 사람들 간의 이성에 대한 연모와 인정 이런 것을 의미한다라고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자비는 무엇인가 하면 긍휼이라는 단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긍휼은 불쌍히 여겨서 동정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불쌍해 보였을 것 같아요. 왜? 자신이 죄인인지도 모르고 죽어서 지옥에 가는 줄도 모르고 잘난 척하고 살아가는 모습이 얼마나 불쌍해 보이겠죠. 그래서 긍휼을 베풀어서 자비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함으로 우리를 지옥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 계획을 완성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라는 것이에요. 불교에서도 자비라는 말을 써요. 부처님의 자비가 어떻다라. 근데 그렇다면 부처님의 자비를 어떤 사람이 받는가? 고행을 한다든지 선행을 한다든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준다든지 뭔가 특별한 일들을 하지 않는 한 부처님의 자비를 기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는 다르죠. 모든 사람들에게 값없이 주신다 그랬어요. 그 어떤 행위를 하지 않아도 자신의 죄값을 다 대신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비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주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충만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크게 자비로우시다오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하나님만이 자비로우신 분이심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이 세상의 그 어떤 자비도 하나님의 자비와는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값없이 주는 자비는 오직 위대하신 사랑, 즉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지옥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즉 하나님의 사랑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진정한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자비를 사랑하기를 요구하시는가? 또 그 이유도 몇 가지 생각해 보면 우리도 자비를 얻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자비를 얻었기 때문에 그 자비를 사랑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그 사랑을 우리도 늘 기억하고 감사해야죠. 그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더 나아가서는 그 자비를 얻었다면 우리가 자비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비를 사랑하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이미 나타났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 사랑이 뭔지를 몰랐을 때도 하나님은 이미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나타내셨느니라. 어떤 사람이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헌금을 많이 내고 불쌍한 사람을 많이 도와줬더니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은 이미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죄값을 대신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다라는 거죠. 왜? 우리가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받는다는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자비를 입은 것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내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요, 박해하는 자요, 중상하는 자였으나 오히려 자비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않았을 때 모르고 행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 자신이 행하는 것이 뭔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것이 죄를 짓는지조차도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행했던 것이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박해하고 중상했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믿고 구원받은 이후 그는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지, 얼마나 죄인의 우두머리인지를 알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자비는 항상 있죠. 그리고 그 자비는 너무나 놀라우시고 크시다는 거예요. 따라서 성경은 자비와 진리가 너에게 떠나지 않도록 그것들을 내 목에 걸면 내 마음판에 새기라는 거예요. 늘 자비를 받은 자로서 그 자비 안에서 떠나지 않도록 그 자비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도 보면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송축하리로다. 그분은 그의 풍성하신 자비하심을 따라 죽은 자들로부터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을 갖게 하셨습니다. 자비로우신 그분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산 소망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갖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늘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자비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자비를 받은 자로서 그 자비를 받은 것에 대한 감사함과 기쁨이 사라지는 순간 불평, 불만이 우리도 입에서 튀어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자비를 사랑하기를 요구하시는 또 다른 이유가 뭔가 하면 영원히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지속된다는 거죠. 세상에서의 어떤 것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없어질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 번복될 수도 있죠. 물론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또 하나님의 자비가 일시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모든 날들 동안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에게 풍성히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것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자비를 받고 있고 그 자비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면 결코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어떠한 힘든 상황에서도 불평하기보다는 먼저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왜? 전지전능하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자비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 자비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시편 136편 26절에 보면 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의 자비가 영원히 지속됨이라. 저와 여러분이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 한순간도 주님의 자비 없이 살아온 적이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 때도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내 자신을 바라보고 또 내 주변을 보고 사람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외면한 채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어떤 열정, 노력을 가지고 애쓰다가 오히려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부딪힌 적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거죠. 우리는 가장 낮은 상태에 있을 때, 또 어렵고 힘든 상태에 있을 때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가장 가까이 있고, 또 가장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라는 것도 반드시 기회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인간의 생사와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는 자비는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분께 감사합니다. 우리가 호흡할 수 있는 것, 걸을 수 있는 것, 우리가 뭔가 기억을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지 않는 아주 작은 부분들까지도 얼마나 감사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주님으로부터 받지 않은 것은 그 어떤 것도 없다라는 거죠.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그 어떤 것도 할 수도 없고 가질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비를 사랑하려면 주님의 자비는 이 세상에서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지속되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고, 그 자비를 받은 자로서 마땅히 하나님 앞에 감사, 또 그 합당한 도구로, 일꾼으로 쓰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비를 사랑하기를 요구하시는 또 다른 이유는 계속 베풀어야 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자비를 받았고 그 자비가 우리에게 계속 지속된다는 것을 알았다면 우리도 그 자비를 베풀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반드시 되어야 된다는 거죠. 때로는 가족에게, 때로는 지체들에게, 때로는 주변 사람들에게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을 우리가 다 보고 알면서도 입으로만 집에 가서 밥 먹고 편안하게 푹 쉬시오 이렇게 하기보다는 아주 작은 거라도 격려라도 한마디 하고 따뜻한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얼마든지 위로와 용기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들이 자비를 베푸는 데 있어서 인색해서는 안 되는 거죠. 성경에 보면 선을 행할 줄 알면서 행하지 않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라 했어요. 마땅히 자기가 알고 있는데도 행하지 않는 것, 이것은 죄를 짓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주신 재물들을, 성경은 재물을 흩을지라도 늘어나나 지나치게 아끼면 오히려 궁핍하게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데 잘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계속 채워주시는 것이. 그러나 웅켜쥐고 너무나 자기 욕심만 채우려고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만을 욕심을 부리게 된다면 오히려 가진 것조차도 사용할 수 없는, 향유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부딪히게 되는 거죠. 잠언 19장 17절에 보면, 잠언 9장 17절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께 빌려드리는 것이니 그가 베푼 것을 주께서 그에게 다시 갚아주시리라. 우리가 가난한 사람에게 뭔가를 나눠줬다면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방법으로 갚아주신다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를 받은 자가 계속해서 자비를 베풀어야 하는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인 것이. 마태복음에도 보면 자비로운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자비를 얻을 것이었어. 우리가 자비를 베풀면 그보다 더 큰 자비를 하나님으로부터 또 받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물질이든 시간이든 어떤 것이든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이런 자비가 멈추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진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넘친다면 이와 같은 자비를 끊임없이 베풀고 또 자비를 받고 또 베풀고 이것이 반복되기 때문에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육신을 사랑하게 되고 정욕적이고 또 세상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게 되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이후에도 어느 순간부터 자비를 베풀기보다는 끊임없이 뭔가를 요구하는 욕심쟁이가 되어버리고 육신의 정욕에 끌려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죄를 짓게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비를 받은 자로서 마땅히 그 자비를 베푸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자비를 내려주실 것이 분명하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겸손하게 행하기를 요구하신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참으로 많이 있죠. 그러나 또 마땅히 해야 할 일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그 중에서도 절대 교만해서 자기를 자랑하고 이 생명을 자랑하다 보면 죄를 짓게 되는 것임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스스로 자신을 높이지 말고 오히려 자신을 낮추어서 겸손하게 섬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친히 겸손의 본을 보여주셨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그러면서도 또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라고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신 내용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도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또 자신을 철저하게 낮췄을 때 상대를 섬길 수 있게 되니까 그런 삶을 살아갔을 때 주님은 때가 되면 반드시 언젠간 우리를 높여주시는 때가 오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종의 형체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셨을 때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또 영원히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돼서 통치하실 것임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때로는 좀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그런 일들을 겪는다 하더라도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섬기는 그런 자세로 살아간다면 반드시 그거에 대한 보상을 받는 날이 오게 될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절대로 후회할 필요도 없고 억울해할 필요도 없다라는 것도 반드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겸손하게 행하기를 요구하시는 이유도 또 우리가 몇 가지를 살펴볼 텐데 교만에 빠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하게 행하기를 요구하신다는 것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겸손한 삶을 아무나 사는 거 아니죠.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욕심이라는 것이 있어서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난 척, 또 뭐 특별한 척, 대접받는 그런 위치에 서기를 원하는 것이 남아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겸손하지 않은데도 사람들 앞에서 겸손한 척 흉내를 낸다는 거예요. 왜? 자신을 사람들 앞에서 좋은 사람, 착한 사람으로 또 멋진 사람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가면을 쓰는 위선자로서의 어떤 흉내를 내는 그런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그렇죠. 특히 종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종교인들이 어떤 종교 행식을 행한다든지 또 어떤 의식에 참석한다든지 그럴 때 아주 엄청 거룩하고 특별한 사람 같은데 그의 일상생활에는 그렇지 않은 모습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따라서 상대를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높은 곳에서부터 내려와야 되는 거죠. 자신이 먼저 무릎을 꿇어야 상대에게 뭔가 높임을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단지 보이기 위해서 가식적이고 형식적인 위선자가 아니라 진심으로 또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교만해지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도 보면 어떤 일도 다툼이나 허영을 따라서 하지 말고 오직 생각의 겸손함으로 남을 자신들보다 존중하고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기거나 나보다 못 배웠다고 나보다 뭐 못생겼다고 키가 작다고 힘이 없다고 무시하지 말고 업신여기지 말고 저들도 하나님이 만든 작품이고 저들도 분명히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어디선가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분명히 섬기는 자세로 대할 수 있고 또 그렇게 그런 마음가짐으로 존중할 수 있다는 거죠.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섬긴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자기보다 부족한 사람, 낮은 사람을 존대하고 예의 바르게 한다는 건 쉽지 않다는 거죠. 성령께서 함께 할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 할 때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풍성할 때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부인하라. 내가 누군데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뭐를 가졌는데 이러는 사람은 절대로 자신을 낮출 수가 없죠. 예수님께서도 누구든지 크게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된다 그랬어요.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든 반드시 거기에 합당한 평가를 하게 될 것이고 또 보상을 해주실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경우에도 교만에 빠지지 말고 겸손하게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섬기기를 행하기를 요구하시는 또 다른 이유가 뭐냐 하면 은혜를 주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리를 따라 겸손히 행하는 사람은 결코 무시당하지 않는 거죠. 비록 세상에서 무시를 당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런 오해를 풀게 만들어주고 그렇게 오해했던 사람들이 부끄럽게 되도록 해주시겠다는 것도 반드시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솔로몬은 진실로 그는 비웃는 자를 비웃으시나 겸손한 자에게는 그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세운 권위에 순종해야 하며 또 나이 많은 지체들을 부모같이 형제같이 섬기고 어린 지체들을 자녀처럼 이렇게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들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있고 그것을 안다면 결코 은혜를 주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행하는 것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도 보면 이와 같이 너희 젊은이들아 장로에게 복종하라. 너희 모두가 서로 복종하고 겸손함으로 옷 입으라. 이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심이라.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들이 손해를 보도록 보고만 계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또 만약에 손해를 보는 걸 알면서도 침묵하셨다면 그만한 이유가 있으시고 그거에 따라서 반드시 보상을 해 주시는 것이죠. 머지않아서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또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는 자신이 어떤 손해를 받는지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 어떤 고난을 받았는지를 하나님께서 모두 보상해 주실 것임을 반드시 기억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세상이 아니라 하늘의 유업을 쌓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은혜를 주시는 주님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은혜 받은 자로서 항상 부끄럽지 않은 삶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겸손하게 행하기를 요구하시는 또 다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높여주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셨다는 것은 그냥 요구하시는 거 아닙니다. 무조건 무엇을 하라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렇게 내가 원하는 것을 하게 되면 이렇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죠. 반드시 거기에 대한 뭔가가 뒤에 보상이 뒤따르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가장 높여주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11절을 보면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한 이름을 그에게 주사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반드시 보상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모든 이름 위에 높이시고 또 모든 사람이 주라고 부르시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계획대로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갔을 때 반드시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에 보면 주의 목전에 겸손하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실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시편 기자는 주께서 겸손한 자들의 소원을 들으셨으니 주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예비하시고 주의 귀를 기울이시니다. 솔로몬도 잠언을 통해서 사람의 교만은 그를 낮게 할 것이나 영 안에서 겸손하면 명예를 얻으리라. 그리스도인들이 왜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행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하면 반드시 그렇게 살았을 때 언젠가 때가 되면 높여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이와 같이 오늘 미카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를 요구하셨는데 의롭게 행하기를 요구하셨고 자비를 사랑하기를 요구하셨고
또 겸손하게 행하기를 요구하신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는 것 역시 우리가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의롭게 되기를, 의롭게 행하기를 하나님이 지금도 원하고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영원한 그 자비를 받았다면 그 자비를 잊지 않고 그 자비를 베풀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겸손하게 본을 부으셨던 것처럼 우리가 겸손하게 살아갈 때, 그래서 때로는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구해주시고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만약에 침묵하셨다면 거기에 대한 보상을 그리스도 심판석 앞에서 반드시 해주실 것을 저 여러분이 믿고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것에 따라서, 이 외에도 성경에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우리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살다가 주님 만났을 때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교훈들을 알게 해주시고 또 마음에 잘 결단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또 무엇을 하든지 주님은 다 보고 계시고 또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주님의 종으로서, 일꾼으로서, 또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부분도 다시 한번 마음에 잘 결단하고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